작은 차이로 갈리는 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 문서 위조를 했지만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청지기의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이 비유가 조금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렵다, 다들 그렇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요, 청지기가 그 한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했던 능동적인 태도, 그거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 청지기가 비록 주인의 재물이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얻어서 미래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희 제자들, 너희들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비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삼아서 친구를 삼아갖고 자신의 노후를 보장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재물이라는 은사든 어떤 재물이라는 것을 얻어서 도구를 삼아서 그 친구를 얻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데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평범하게 들려요. 그냥 들으면 다 알 것처럼 들립니다. 너무 쉽게 들립니다. 평소에 들었던 단어들, 평소에 들었던 이런 물건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하면 할수록요, 진리에 대한 확고함이 더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착각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고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는,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해요. 그 열처녀의 이 비유는요, 이것이 슬기로움과 미련함을 나누는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뜻을 좀 잘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비유의 결론은 13절입니다. 깨어 있으라 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이 13절은요, 지난번 우리가 나누었던 달란트 비유 아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달란트 비유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달란트 비유에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쫙 맺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개발해서, 그리고 착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깨어 있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다면 오늘 깨어있는 이 열처녀의 비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 깨어있는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조금 차이 있어요. 25장은 다 천국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달란트 비유에는 사역함으로써, 착하고 충성되게 일함으로써 깨어있는 것이라면, 이 열처녀의 비유는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만 아시면 돼요. 오늘 그 비유의 말씀을 좀 이해하시려면, 요즘 그 이스라엘이 아주 막 심각하게 전쟁 상태에 좀 들어가 있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2번의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약혼식이에요. 약혼식도 결혼식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 약혼식은 신부의 집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약혼식을 마치면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부는 신랑이 곁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혼의 꿈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신랑과 함께 살 것을 준비하면서 신부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신랑은 신랑의 집에서, 신부는 신부의 집에서 각자 살아가면서
결혼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신랑은요, 이제 부부가 살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각각 자기의 집에서 생활하지만 법적으로는 결혼 상태입니다. 이미 결혼했지만 완전히 결혼했어요. 결혼 상태예요. 여기서 문제가 일으키면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완성되지는 않았지요. 함께 살지는 않잖아요. 몸이 떨어져 있습니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결혼했습니다. 이 땅에 성도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분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예수님과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지는 않아서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비슷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결혼 풍습을 빌려서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신랑이 자기 집으로 가서 집을 짓는 그런 풍습을 빌려서 말씀하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고난받으셔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신랑이 집이 완성되면요,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 신부를 데리러 가는 날짜는 누가 정하느냐면 신랑의 아버지가 정합니다. 이제 됐다, 신부를 데려와라. 그러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를 데려오는데,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요 10일 동안 큰 잔치를 베푼대요. 10일 동안. 우리는 하루밖에, 우리는 30분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결혼식은. 근데 이 유대인들은 10일 동안 결혼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결혼식은요 저녁에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저녁은 그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이런 어떤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이해를 가지시고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열 처녀는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러 가기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우리 풍습으로 이야기하면 들러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늦게 오게 되어서 다 졸게 되었습니다. 또 자기도 하게 되었죠.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을 맞으러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들은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서 신랑을 맞이하기에 충분하지만 나머지 5명의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신랑을 맞이하다가 불이 꺼질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5명의 처녀를 미련한 5명의 처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미련한 5명의 처녀가 기름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5명의 처녀가 그러면 둘 다 불이 꺼질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가서 기름을 사다가 신랑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결혼식이 동네 잔치가 열리면요, 우리가 이게 석유나 휘발유가 등유나 이런 게 아니에요. 관유거든요. 그래서 그 관유를 파는 집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늘 그 잔치 때에는. 그래서 저녁에 가서 그 기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명의 처녀만 이제 신랑을 모시고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5명의 처녀가 기름을 사갖고 왔는데 문이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쭉 그래요.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어디서 본 듯한 표현이 있죠.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는 말씀과 비슷해요. 그랬더니 여기 주인이 알지 못한다고 매정하게 대합니다. 알지 못한다,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결혼잔치라면 열어주겠지요. 늦게 왔어도 열어주겠지요. 그런데 천국잔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10처녀가 주인공입니다.
5명의 슬기로움은 무엇인고 5명의 미련함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슬기로움과 미련함이 나뉜 것이 아닙니다. 같음이 있고 다름이 있습니다. 먼저 같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5절의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예, 다 잔다. 슬기로움과 미련함으로 5절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졸고 자는 것.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깨어 준비하는 것이 슬기로움이라고 했지만 모두 졸고 잤습니다. 졸고 자는 것이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가 아닙니다. 나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자다가 깨어 일어났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서 졸다가 자게 되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셨지만 졸지 말고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졸 수 있습니다. 네, 졸 수 있어요. 시원아, 졸 수 있어. 잘 수도 있어요. 힘들면 잠시 멈출 수도 있어요. 그것이 슬기로움과 미련함을 나누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슬기로움과 미련함으로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 졸고 잤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같음인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슬기로움과 미련함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모두 신랑이 올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재림의 날을 모른다고 해서 미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이단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 계산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온다고 자꾸 계산을 합니다. 그게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그때를 하는 것으로 지혜로움과 미련함을 나누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아요. 주님의 오실 때를 모르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를 모르는 것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졸고 자는 것도 같다는 것입니다. 또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등을 들고 기다리는 것으로도 지혜로움과 미련함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여기서의 등은요, 횃불이에요. 네, 횃불이에요. 그것이 높이 들어서 비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횃불은 아주 밝게 빛나서 최소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횃불에 기름을 채워야 그렇게 계속적으로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등이라는 겉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등이라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고, 등이라는 직분이 있고, 등이라는 봉사가 있습니다. 네, 이 등으로는 지혜로움과 미련함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깨어있는 지혜로움인가요? 아주 미묘한 너무나 작은 차이예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것이에요. 기름이에요. 자,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 작은 차이가 지혜로움과 미련함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지혜로움은 기름과 그릇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움이고 깨어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명이 그릇과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이 5명은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옆에 사람이 준비하는 것을 보일 텐데 왜 안 했을까요? 이 정도로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면 충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으로만 해도 충분해. 자신을 과신한 탓입니다.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한 탓입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갖고 있는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종이 주인을 오해한 것처럼 지금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신한 것이죠. 그러나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그러면 잠을 자면 안 되겠지요. 졸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들도 5명, 그릇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5 처녀도 자고 있고 졸고 있습니다. 설마 이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는 올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측에 빗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겠지, 그래도 여기 다 떨어지기 전에는 오겠지 라는 생각, 처음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늦게 오는 것이 사인으로 알아야 했습니다. 빨리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그때부터라도 스스로 바꿀 수 있었다면 이것이 깨어있는 슬기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5명의 처녀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너무 과신했던 탓이지요. 완고하게 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쩌면 교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깨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잘못 믿는 것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사실은 미래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데 돌이키지 않는 것이지요. 빨리 알아차리고 사인으로 알아차리고 깨어서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련함에서 슬기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 미련함, 달란트 비유에서는 게으름, 악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깨우치고 사인으로 알고 옮기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슬기로움이다라고 우리에게 반증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지금 채워지고 있느냐, 소진되고 있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슬기로움이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소진되고 있다면 다시 기름을 사서 처음처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낡고 고루한 것으로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새로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으로 가야 되는 인생은 이 믿음으로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채우셔야 돼요. 날마다 채우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충전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행의 믿음의 길은 아직 멉니다. 소진되고 있다고 알아차리고 새롭게 채우는 것이 깨어있는 슬기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비어가고 있다면, 충분하지 않다면 다시 채우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슬기로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정말로 슬기로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그릇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그 그릇에 날마다 기름을 채우는 사람이 바로 진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래서 지혜로움과 미련함은 영적인 준비의 유무입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등과 함께 따로 기름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진짜 영적인 실력입니다. 이 기름은 여러 가지 성령의 기름이라고 많이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냥 영적인 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자처할 수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심에 내가 늘 고백하며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 첫사랑이 희미해지는 것은 아닌가?
처음은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지금 고갈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형식적이지는 않은가? 내가 예배 드리는데도 형식적이고 기도하는데도 형식적이고 모든 일에 형식적이지 않은가? 채워진 적이 언제 있었는가? 이것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봐야 알게 됩니다.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가 봐야 진짜 믿음의 시간이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짝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 봐야 영적인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름과 그릇을 매일 채우는 일을 하셔야 된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나의 상태가 지금 고갈되고 있는지 소진되고 있는지 하나도 없는지, 지금 앵꼬인데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한 발도 걸어가지도 못했는데 간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기름의 그릇이 어느 정도 채워 있는지 늘 살피는 영적인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슬기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슬기로움과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 앞에 서면 영적인 실력이 드러납니다. 영성은 남의 것을 빌려 쓸 수 없습니다. 각자 예수님 만난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비유는 어쩌면 현재만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끝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끝나지 뭐. 그 인생은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 내 주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지금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진짜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화적인 성경의 내용, 이 심판에 대해서 신화적인 내용으로 치부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심판자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황당할까요? 교회에 다니게 하려고 겁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정말 심판 자리에 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슬기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과 거짓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음, 이것이 바로 슬기로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는, 그 결론은 가혹하리만큼 큽니다. 관계 문제로 끝나버려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관계 문제로 끝나버리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관계 문제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어있는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슬기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의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너는 채워지고 있니? 아니면 소진되고 있니? 그것을 묻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고갈되고 있는가? 나는 채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도시에서 운전하면서 가끔 저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요.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로등이 거리를 이렇게 밝게 비춰주니까 자신의 차는 라이트가 꺼졌는데 켜져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을 합니다. 켜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로등이 없는 길에 접어들면 깜깜해지거든요. 그리고요, 저의 차, 만약에 제가 그 나이트를 깨우고 가는데 뒤에 차가 오는 그 뒤에 차는 내가 나이트가 꺼졌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쫓아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길로 가지요. 다른 차선을 바꿉니다. 왜? 갑자기 그 차가 어떤 상황에 봉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몰라요. 내가 나이트가 꺼져 있는지 몰라요. 주변에 가로등이 활짝 켜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서는 은혜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내가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켜져 있는 줄 아는데 내 상태는 완전히 고갈되었다면, 나는 예수를 만나는 적이 요즘 최근에 없다면 그는 나이트가 꺼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고갈되고 있는가, 채워지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을 보면 슬기로움과 미련함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는데요. 잠언 1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듣고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고갈된 상태인지 채워진 상태인지. 만약에 고갈되었다면 빨리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늘 그릇에 기름을 늘 담아서 준비하고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